오늘 성경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성공을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 보면 성공하는 단계, 성공을 유지하는 단계,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는 단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공하려고 혹은 성공을 유지하는 단계에서 아등바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성공해서 성공을 유지하는 단계에 올라선 사람들 중에는 타락하거나 범죄에 연루되어 추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쉽게 생각하고 욕하고 손가락질하지만 막상 그들을 개인적으로 보면 결코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도 이러한데 하물며 자기만 아니라 세 번째 부류인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는 단계에 있는 사람은 더더욱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단계도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단계, 믿음이 성숙해지는 단계, 믿음이 원숙해져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단계입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구원의 단계로도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는 단계, 구원을 지키는 단계, 다른 사람이 구원받도록 도와주는 단계입니다. 물론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성장과 성숙을 거쳐 원숙함의 단계까지 도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1등 하는 것보다 1등을 유지하기가 어렵고 다른 사람을 1등으로 만드는 것이 더 어렵듯이 내 믿음의 성장보다 성숙이 더 어렵고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원숙함이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정도는 믿음이 원숙하여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정도까지의 수준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고 가르치신 것도 이 때문이며 그 정도의 수준에 이른 사람이라야 비로소 참 제자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먼저 성경에 나오는 4가지 사건을 통해 참 제자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모세가 홍해를 건너는 사건, 둘째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사건, 셋째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 넷째는 여호수아가 아이성에 패한 사건입니다. 이 중에 홍해는 바다이고 요단강은 말 그대로 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강을 건너는 것보다 바다를 건너는 것이 더 어려우며 그 옛날 하나님의 기적이 없었다면 이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여리고성은 규모가 큰 성이었고 반면에 아이성은 작은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누구라도 아이성보다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기가 훨씬 어렵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별 어려움 없이 점령했지만 아이성 전투에서는 패하였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는 순전히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바다가 갈라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제사장들이 먼저 앞서고 그 뒤를 백성들이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갔을 때 처음에는 물이 그치지 않고 계속 흘렀습니다. 이때 제사장들은 아마도 당황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중에는 어렸을 때 홍해 기적을 기억하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의 흐름이 기대만큼 빠르게 그치지 않고 오히려 전혀 변화가 없는 듯 보여 당황하였을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이렇게 당황하고 있을 때 정작 물은 상류에서 모이고 있었습니다. 상류에서 물이 쌓이고 있었지만 먼저 지나간 물들이 여전히 흐르고 있었기에 제사장들의 눈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막히지 않은 물들이 모두 흘러가자 요단강 바닥이 드러나 길이 생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어서 강을 건널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루 한 바퀴,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함성과 나팔을 불어 여리고성을 점령하였습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점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 사이에는 아간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함락시키실 때 호흡이 있는 것들을 모두 죽이고 모든 것을 불에 태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아간에게는 탐심이 있어 쓸만하고 괜찮은 것들을 빼돌려 자신의 조선 밑에 숨겼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른 상태에서 아이성을 점령하려 하였습니다. 그 결과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야 비로소 아간의 죄 때문에 패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간을 돌로 쳐 죽임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작정대로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네 사건을 비교해 보면
홍해를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일은 요단강을 건너고 아이성을 함락시키는 일보다 분명히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앞에 두 사건에서는 인간의 노력은 전혀 없었고 또한 여기에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도 없었습니다. 인간이 그 어떠한 것조차 할 것이 없을 만큼 인간의 영역을 완전히 벗어난 일이었습니다. 어쩌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상상하는 것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하나님에게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나 노력으로 구원이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구원받은 우리라 할지라도 인생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요단강과 아이성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너왔다 할지라도 인생의 크고 작은 요단강을 건너야 하고 여리고성을 함락시켰지만 끊임없는 크고 작은 아이성 전투를 치러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할지라도 크고 작은 믿음의 시련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죄 씻음을 받았다 할지라도 크고 작은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세족식 때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넜다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고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서 홍해 사건과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 영역입니다. 하지만 요단과 아이성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영역입니다. 지켜야 할 조건이 있는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할 분량으로 남겨놓으신 일들이 있습니다. 이 일을 하는 데 필요한 것, 즉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요단강을 건너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신뢰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죄를 끊어내야 합니다. 말씀으로 무정되고 죄를 끊어내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에서 닥치는 요단강을 건널 수 없고 아이성 전투에서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 할지라도 그것은 신앙생활의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고 익혀 무정되어야 하고 죄를 끊어내야 합니다. 이 조건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참 제자를 할 수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이 시작되었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는 분명히 우리가 해야 할 일과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하는 세례를 받을 때 두 가지 가르침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겼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의의 옷을 입고 예수님과 같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례에는 이 두 가지 의미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루아침에 이 의의 옷이 입혀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의지가 연약할 뿐 아니라 악한 영들이 가만 놔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자주 연약한 의지와 악한 영들의 미혹에 넘어져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성경을 자세히 보면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전혀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죄를 짓지 않을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구원에 대해 이야기할 때도 이 두 가지 부분, 즉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의의 옷 입혀지는 것을 모두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쪽만 기억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죄가 씻겨 나가는 것은 좋으니까 예수님의 보혈은 잊지 않지만 예수님의 의의 옷으로 입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은 힘들기 때문에 잊어버리려거나 애써 기억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로 인해 많은 성도들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확신하면서도 거룩하게 살려고 목숨 걸지는 않습니다. 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말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이 믿음을 자기에게 적용하여 맞다라고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우리가 인생을 끝내고 난 후에 적용해야 할 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한 우리는 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말을 자기에게 함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이 구원이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지 끝까지 이 구원을 유지하려 노력하고 수고해야 할 뿐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위에 처음에는 잘 믿다가 타락하거나 심지어 배교까지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예로 로마의 어둡고 차가운 지하 감방에서 외롭고 늙은 사형수 바울은 자신의 일생을 돌아보며 유언과 같은 마지막 편지를 썼는데 그것이 디모데후서입니다. 거기에서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것은 죽음이 얼마 안 남았음을 안 바울이 삶을 뒤돌아보며 구원의 확신을 고백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바울 정도의 복음 사역을 하고 순교를 앞둔 사람이라면 이런 고백을 할 자격이 된다고 봅니다. 그는 예수님을 위해 자기의 모든 세상적인 물질, 명예, 권력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예수님만을 전하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실제로 복음을 전하면서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고 핍박과 고난, 모함 등 수많은 수고와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살아온 바울이 순교를 앞두고 이런 고백을 한 것은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디모데를 비롯한 후손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가르쳐 주고자 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구원의 확신을 하게 하심으로 우리들에게 천국이 있다는 확신을 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반면에 바울은 이런 구원의 확신에 있어 믿음을 버린 데마에 대한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라고 전하였습니다. 그는 바울이 빌레몬서 1장 24절에서 자기의 동역자라고까지 소개할 정도였고 초대교회의 문서에 보면 바울이 로마 거리를 걸을 때 오른편에는 누가가 왼편에는 데마가 함께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믿음이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두 번째 로마 감옥에 투옥되자 실망한 데다가 로마의 화려함에 매혹되어 결국 믿음을 버렸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자들에 대해 히브리서 기자는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라고 경고하였습니다. 비록 한때는 믿음을 보여 구원받은 자라고 자타가 인정했다 할지라도 상황과 여건이 바뀌면 그 믿음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말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에게 함부로 적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처음과 끝이 다 있기에 당신이 구원하시려는 사람은 구원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면 반드시 구원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대상을 모릅니다. 물론 바울처럼 확신을 주시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자기 확신일 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장담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겸손의 차원에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지금 우리의 구원을 보증금의 개념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즉 지금 당장은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이 내 것이라 생각할 수는 있지만 살아가면서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 구원은 이룰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보증금을 주었어도 나머지 잔금을 치르지 않으면 다시 소유를 넘겨주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잔금을 갚지 못하면 다시 돌려주어야 하듯이 우리의 구원도 그렇게 이룰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구원의 상태는 그저 선금을 지불한 정도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의 삶이 계속되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그 잔금을 지불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을 강조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기서 야고보는 헐벗고 굶주린 형제 자매들에게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행함 없는 믿음에 헛되다는 것을 인간의 기본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으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예로 인간의 기본적인 필요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육체를 지닌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만 있는 존재와 달리 먹을 것과 입을 옷, 쉴 곳 등을 필요로 하는 육체를 지닌 존재입니다. 한계적인 존재이기에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없으면 생명의 유지는 물론 기본적인 인권이나 존엄성조차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야고보가 인간이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을 이웃사랑과 연결한 것은 믿음은 이념이나 사상이 아니라 현실적인 삶과 뗄 수 없는 것임을 가르쳐 주고자 함입니다. 바꿔 말하면 믿음은 곧 삶이며 성도에게 있어서 믿음의 실천이란 무슨 거창한 일이나 고상한 일이 아니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본적 필요를 채워주는 사소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비단 야고보만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일용할 양식을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에서 당신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역에서도 이것을 실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후 병든 자를 고치거나 줄인 자들을 먹이시는 등의 표적으로 당신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는 정신적인 평화만 누리는 철학적 이데아의 세계가 아니라 아픈 몸이 온전케 되고 줄인 자들이 배부르며 눌리고 갇힌 자들이 자유함을 얻는 그야말로 몸과 마음이 함께 기쁨을 얻는 나라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과 사랑을 실천한다면서 거창한 일들을 계획하느라 정작 주변에 고통받는 이웃에게 무관심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고통받는 이웃이 있으면 다가가 상처를 치료하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며 갇힌 자가 있으면 찾아가 돌아보는 등 작지만 구체적인 일들로부터 실천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기독교인들 중에는 구원을 말할 때 행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 신학이 잘못되었다거나 이단 취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 구원에 있어서 행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성경에서 야고보서는 빠져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도 행위 구원론자라 비판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우리가 생각하는 행위 구원자가 아닙니다. 그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죽은 것이며 그런 믿음으로는 자기의 구원을 유지할 수 없다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즉 순종하지 않는 것에 대한 경고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서는 성령의 9가지 열매인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들은 마음에 맺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열매들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성령의 열매는 마음에 맺는 보이지 않는 것이니까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저주하여 말라 비틀어지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다면 심판하십니다. 아무리 작고 사소한 것이라도 당신의 뜻을 이루면 세상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귀한 열매로 인정해 주십니다. 그런데 아무 열매도 없다면 그것은 당신의 뜻을 행하지 않는 불순종으로 여기시고 심판하십니다. 나무의 뿌리는 보이지 않는 부분으로 인간으로 치면 마음과 같고 몸통과 가지는 눈에 보이는 부분으로 인간의 행위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자나 고구마처럼 뿌리에 열매를 맺어서 열매가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도 있고 사과나무처럼 가지에 열매를 맺어서 눈에 명확히 보이는 형태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영육을 다 소유한 존재이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으로 맺는 열매가 있고 눈에 보이는 행위로 맺는 열매가 있습니다. 물론 보이지 않는 뿌리의 영역, 마음의 영역이 더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건강하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뿌리가 건강하지 못하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역설적으로 뿌리의 건강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겉으로 드러나는 열매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하기에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의 영역도 구원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이렇게 뿌리와 열매가 따로일 수 없습니다. 나무의 뿌리와 열매는 하나로 연결된 유기체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믿음과 행위를 따로 구분지어 생각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위는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유기체입니다. 믿음과 행위는 서로 연결되어 상호작용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사랑은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드러나고 이웃 사랑의 실천은 하나님 사랑의 증거입니다. 역으로 이웃 사랑의 근거는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둘을 함께 강조하셨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영생을 얻는 방법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양쪽에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두 강도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욕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른편에 있는 강도의 행동이 변하였습니다. 왼쪽 강도와 함께 같이 욕을 하던 오른편 강도의 입에서 예수님을 옹호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의 마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성경이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는 그 단 한 번의 행동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우리의 행동, 우리의 수고와 노력은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구원을 얻는 것은 힘들거나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구원을 유지하는 것도 쉬울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에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바꿔 말해 우리는 예수님이 값없이 주신 그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의지적으로 수고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수고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편에서는 구원을 받은 것보다 구원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의 구원을 유지해야 하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이 구원받도록 복음을 전하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참 제자로서의 마땅한 삶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우리는 언제 믿음에서 떠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자기는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고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말씀으로 무장하고 죄를 멀리하며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달콤함에 빠져 영적 나태함이나 방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혹은 신앙의 안주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수고하고 노력하는 실천하는 믿음으로 구원을 유지하며 더 나아가 믿지 않는 이웃을 구원으로 초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교만이나 나태함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